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이 제공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예수님께서 줄인 자를 봉양하는 거, 목마른 자, 그리고 나그네 된 자, 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보고 공양하는 것은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은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우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가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막상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아직까지 몰라요.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이 앞마당에 모여서 예수님을 속여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데, 말하기를 미뇨가 날까 하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유월절에는 안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면서 이것이 앞당겨지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유월절 때 돌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초반에도 나오듯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면서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마치 이삭 대신에 미리 준비됐던 그 양이 죽었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그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6월절에 또 돌아가시고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이 문둥이의 집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워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꺼리거든요. 이렇게 같이 부정해질까봐 안 들어가는 집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다 회복시키실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집에 계셨던 거고,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컵을 가지고 와요. 어떤 데는 막달라 마리아냐, 아니면 그냥 마리아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한복음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이 이거랑 좀 달라 보이거든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이 향유를 붓고, 여기서는 제자들이 분해서 왜 이거 비싼 거 허비하냐,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는 가룟 유다만, 여기선 제자들인데 거기선 가룟 유다만 분해하고 300데나리온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다가 여기서는 붓는데 거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발에다가 붓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다른 사건이 아닌가, 비슷한 사건이 두 번 일어난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같은 사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매우 귀한 향유옥합이라든지 아니면 제자들이라고 나오는 거, 왜 이런 게 다르는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악한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만 나오고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돈을 세는 거,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그리고 또 머리다가 붓는 거, 왜 거기서는 발에다 붓는가? 머리다 부으면 발까지 흘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어, 이 관점이 달라요. 여기서는 예수님한테 이 여자가 얼마나 귀한 것을 드렸는지가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가룟 유다라고 나오지 않고 가격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마태 입장에서도 물론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도 왜 안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주지라고 말했겠지만, 대표적으로. 근데 제자들도 속으로 그러지 않았을까. 마태 입장에서도 또 세리 출신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그래서 속으로 자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재밌는 거는 예수님의 머리에다 기름 부으셨다는 건데, 식사할 때 머리에다 기름 붓는 거, 여러분들 혹시 시편 23편 떠오르십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잖아요. 상이라는 게, 상을 베푸셨다라는 게 뭐냐면은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준비하시고, 지금 가룟 유다 앞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그리고 또 죽으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을 베푸시고 또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이 굉장히 연상이 됩니다. 저는요. 일종의 그리스도로서 임명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지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서 당당하게 죽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이 특히나 그런데,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게 되는데, 예수님도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라는 거든지, 아니면 내 장사함을 위해서 지금 이 여자가 붙는 것이다. 이건 십자가라든지, 그리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서 저를 기념하라.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것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죽으심 그리고 또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여자의 행한 일들은 엄청난 것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때 열둘 중에서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말을 가로되 원수의 목전에서 그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셨는데 이 원수가 가가지고 그 가룟 유다가 가서 파는 겁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겠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래서 그 예수님이 6월절이 끝나고 나서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제사장들의 계획이 변경되고 굉장히 당겨지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6월절에 돌아가시는 것처럼 되는 거죠. 언약은 반드시 지켜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늘 기억하시고 언약하신 거,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6월절의 양으로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 그거는 계속 구약에서 나왔던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6월절이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유, 참 안타깝죠. 여기 밑에서도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차라리 네가 그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겠다. 화가 있으리로다. 그런데 인자가 팔려야 된다.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것이다. 기록된 대로 인자가 팔려가는 거다. 그렇지만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차라리 그 사람이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비어 납니까? 그 파는 자가 납니까? 대답하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그 사례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뜻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상 그 6월절 준비하면서 한 3잔, 4잔, 특히나 4잔 정도를 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잔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잔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제 당장 나와요.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내게서 내가 이 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새로운 잔, 그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그 잔은, 예수님이 마셨던 잔은 뭐냐면 6월절을 준비하는 그 유대인의 법들, 율법들에 대한 것은 다 마신 거고, 이것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그 잔이 나올 것이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쓴 잔을 마심으로써 너희가 그 언약의 피를 너네가 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제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닌, 물론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없습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는 그런 것에서 떠나서 더 넘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확정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러는데, 이 찬미라는 게 뭐냐면은 6월절 때 찬미 1부는 시편 113편 114편을 노래하고 나서 음식을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나서 다 먹은 다음에 제2부로 115편에서 118편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간 겁니다. 이때 뭐 118편에서 뭐 그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그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뭐 건축자의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 또 다 그런 것도 나오고,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많은 찬양들이 지금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모든 제자들도 말하지만 버리죠. 근데 왜 이렇게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가 회개를 하게 되는가? 그거는 마태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는 나오는데, 사단이 너를 이렇게 나한테 청구하였다. 하지만 너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런 말들이 이어지는데, 베드로가 왜 회개를 할 수 있었는가? 그거는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그랬던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36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